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마귀는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를 가지고 역사해요? 마귀의 역사하는 그 무기는 뭐냐? 꼭 죄예요. 죄. 뭐라고요? 이 죄를 가지고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사단이 역사할 때는 그 역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밥을 먹기 위해서. 사단도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양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양식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양식을. 첫 번째 양식은 영양식이죠. 영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의 양식이 있으니까 정신의 혼의 양식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 습득한 것이 다 양식이에요. 세 번째로 사람의 육체가 뭐냐? 물질. 우리가 먹는 이런 그 밥이나 이런 것들 다 양식입니다. 이렇게 양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마귀는 이 영적인 영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떠나게 만들고 믿어 떠나게 만들어서 뭐야? 이 혼과 영을 사잡아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인간의 환경을 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게 사단이 전략. 이게 밥이에요, 밥. 인간이 죄를 질 때마다 바로 그 마귀가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힘이 세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문을 보면 쓴뿌리라는 그 회개문 계속 있죠? 읽으신 분이요. 도움밖에 없어요? 체험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 안 해요? 제가 하나 뿐인가 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복을 못 받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들은요, 무조건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에이,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강단에서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꼭 하세요. 하면 유익이 됩니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이 회개문을 읽다 보면 나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었구나. 그 회개문을 읽을 때마다 다는 아니에요. 다 내용이 다 내게 와닿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가지의 그 단어들이, 그런 어떤 것들이 내게 닿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도 죄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도 죄인데, 이 죄를, 게으름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는 게 뭐예요? 참 중요한 가난이에요. 저도 이 게으름이라는 게 굉장히 저기도 우리 집안에 내력이더라고요. 집안에. 그러니까 게으름이 어디서 왔느냐? 이 영적인 출처 쭉 올라가면 이 불교 중도한테 많이 왔어요. 영향력. 그 영향의 이 중도는 걸어다니면서 이제 뭘 봤습니까? 그 시주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떠들어다녀. 그러니까 역마살 꼈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집안이 그냥 한 곳에 있지를 못해. 막 돌아다녀야 뭐 봐야 되고 막 돌아다녀야 뭐 이게 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전혀 그걸 모르지요. 이미 우리 선조 때부터 그런 악한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영들이 내 몸까지 흘러서 나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돌의 영향을 맞은 반사람들, 이런 게으름의 영이 있으면 가난해요. 왜 가난해요? 가정을 책임은 안 돼요. 책임을 안 진다니까. 가정 책임도 안 져요. 마누라가 어떻게 됐든 자식이 됐든 나만 좋은 거야. 그게 죄예요, 그게. 근데 이것을 내가 그걸 회개문을 읽다 보면 그것이 나의 치료가 드러나고 나의 악한 형편이 읽어도 부끄럽고 이렇게. 그 부끄러움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서 끊어나가야 그 세력이 내 안에서 없어져야 이 게으름이 없어지고, 없어지면 뭐가 자연적으로 가난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고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22가지의 이 문항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쓴돌인데, 이 쓴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마디로 집을 짓고, 이 집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이 집에 각인이 돼요. 각인. 이 각인이 되고 순서예요. 죄가 우리 몸에 어떻게 되냐? 죄가 각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각인된 것들이 그냥 있느냐?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려요. 이 뿌리를 내리면 이제는 쫙 퍼져서 이제 자른단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이냐? 이제 체질화가 되는 거야. 이 체질화가 되는 거야. 체질화가 되면 그렇게 안 되면 못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조금만 번이시면 그냥 나가야 돼. 이거 체질화가 되기 때문에. 각인, 뿌리체, 이게 세 가지의 통로 중에서 우리 몸에 쓴뿌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혈기를 내면서 그냥 혈기 안 내요. 어느 때만 되도 꼭 그냥 혈기. 계속적으로 이 혈기는 어디서 통해서 왔느냐? 이 무당 쪽으로 가면 무당이 혈기가 왔어요. 무당들이 각방사가요, 각방. 혈기가 많아요, 무당들이. 이 혈기, 무당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집안들은 혈기가 많아요. 저희 집안도 우리 어머니가 반무당이에요. 얼마나 무당을 데려다 구슬했는지. 절에 가서 헐밥 얻어먹기를 하잖아.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짓고 그 죄가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3, 4대까지 내려온다잖아요. 3, 4대. 그러면 1대 조상만 그런 죄에 젖은 약한 말이에요. 2대 조상, 3대, 4대, 몇 대까지 와요? 보통 30대. 보통 가문을 지금 내려오면 지금까지 하면 30대. 우리 주씨발 같은 38대예요. 38대까지 내려왔어요. 이 30대, 보통 30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30대까지 죄가 3세대까지 내려서 또 지키고, 이 죄가 얼마나 막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때마다 이 마귀가 한 마리만 들어오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 세포 수가 몇 개냐면 약 100억 개에서 70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70억 조. 70억 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세포 수가. 그러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 마리가 뭐냐? 보통 사람마다요. 사람마다 많게는 한 1조 개. 1조 마리. 그 이상, 이렇게 봤더니 1조 이상의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육체 덩어리가요, 죄 덩어리예요. 한마디 말하면, 죄 덩어리. 사단이 갖고 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참 믿지 못하게 만들고, 조금만 하나님 잘 믿다가 엉뚱한 생각이 탁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했었고, 나도 이상한 짓거리 해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영들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끌고 다녀가지고 나중에 다 배가 뭉치나. 거기다 어둠의 영 사탄이 우리의 몸을 점령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다. 이 어떤 영들이 언제부터 역사하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이 악한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지금은 마귀가, 사탄 마귀가 지금은 어디가 있느냐? 이미 주님께서 보시는 지옥의 음부에 가져놨어요. 마귀의 사탄은. 그러니까 쫄개 귀신들은 이제 세상에서 활동하는데, 그런데 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몸에 역사하면 삶이 더러운 일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더럽다는 물질적으로 더러운 것이 뭐가 더럽죠? 쓰레기나, 그렇죠? 쓰레기나 먹다만 음식 이런 것이 더럽다고 보자고요. 영적으로 더러운 게 뭐냐? 귀신들이 역사할 때 귀신들을 보고 주님은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 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죄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어떤 여러분들은 이게
밥 먹다가 탁자에 떨어져 뭐 음식물 떨어지면 안 주워 먹잖아. 더럽다고. 그렇죠? 거기 떨어져 안 주워 먹어. 이거 떨어져 밀어놓지. 더럽다. 그런데 혈기 한번 내고 짜증 한번 내고 막 낙심하고 막 이런 것은 더럽다고 생각 안 해. 그런 거 더럽다고 생각 안 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근심 걱정은 바로 각한 사탄이 나에게 와서 근심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심하게 만들어서 뭐예요? 계속 마음을 뭐예요? 상하게 만들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이잖아. 마음을 계속 근심 걱정하십시오. 나중에 사람이 육체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암병 걸리고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마음을 잘 다스려. 알지요. 그 마음이 어디서 출발돼? 그 마음이 어떻게 나오는 건데, 그게? 그 마음을 누가 지으신 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줬지만 그 마음 속에 악한 사단이 점령을 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인간을 그 어긴 그 죄로 인해서 사단이 대신 인간의 마음 속에 점령을 해서 인간도 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게 만들어서 인간을 자기의 수족처럼 종처럼 부려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마귀가 이미 쫓겨나갔어요. 언제? 우리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전에는 꼼짝 못했어요. 전에는 꼼짝 못했는데 이제는 믿음 갖고 주님을 믿고 나가면 마귀를 부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고자 뜻을 세운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원히 우리 인간은 이 지금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부모님 배를 통해서 나와서 한 세상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육체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슬픔과 고통을 갖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원래 창조 목적 자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그 영원함과 충만함을 같이 하나님과 공유하고 그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그 뜻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인간은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이런 창조하기 전에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 피조물과 영원히 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면서 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면서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만사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세웠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더 진보되어서 더 진전되어서, 그럼 아버지의 뜻이 누굴 통하여 나타나느냐? 이면 잠언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짓기 전에 지혜를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8장 22절 보니까 나를 가지시고 내가 세움을 입고 내가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 산도 들도 땅도 바다도 짓기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직분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직분을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만사전에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냐?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산도 땅도 들도 그리고 바다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래서 아버지 뜻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버지 뜻이 이렇게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만세전 세워졌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그 보좌의 곁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음을 받은 이 천사가 하나가 타락을 하고, 그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해서 수많은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이 땅으로 쫓김 받았지요. 땅으로 내쫓김 받은 사탄, 바로 그 땅으로 내쫓김 받았더니 천사가 사탄 마귀가 됐고 마귀가 됐다. 그 마귀는 이름이 뜻이 뭐냐, 대적자야, 대적자. 이 대적자 사단이 이제 타락을 했는데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악한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통해서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나라, 영원히 만세를 세우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지만, 인간 또한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을 따먹고 결과적으로 타락을 했죠. 그 상부에서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것이 인간 뜻이야. 그 내 뜻이야. 내 뜻. 이게 내 뜻. 선악을 따먹고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때문에 가로 선악 따먹어서 그것이 내 뜻이야. 이 세상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 때로부터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이제 수천 년, 이 지구 역사 수천 년, 어떤 수천 년 역사를 지나왔지만, 그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같이 살고자 하는 이 뜻을 세워서 살지만, 사실 이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마귀가 딱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껍데기만 인간이고 속은 사단이 다 점령을 해서 사단이 마음 놓고 인간을 유린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슬프면 슬프고 괴로우면 괴롭고 외로우면 외롭고. 여러분, 이거 악한 사단이 얼마나 이제 그 영물이니까.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의 뜻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 바로 이 계시록 20장에 가면 악한 사단이 멸망을 해서 뭐냐, 지옥불 불지옥으로 떨어지고, 인간 나라, 인간의 뜻으로 세워진 이 인간 세상 나라,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죠. 이 세상 나라도 역시 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 성이라고 큰 성이 무너지는데, 그 바벨론 성이 뭐냐, 내 뜻으로 세워진 인간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가 말한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에요. 이 바벨론 성은 내 뜻으로 세워진 나라야. 그 성이야. 그 성도 역시 계시록 18장을 무너져요. 그러나 만사전의 인간과 함께 세우고자 한 아버지 뜻을 세웠던 이 아버지 뜻은 영원히 세워져서 이제 맞아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대한 도성이 만들어지고, 거기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모든 인간들의 모든 이제 실만한 것들, 또한 모든 아름다움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구비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찬송하는 역사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의 끝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비록 선악을 따먹었어도 그것을 먹으면 생명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인간은 선악을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지요. 구원자가 안 오면 인간 영혼이 이 어둠에서, 이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불행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메시아가 되어서 인간을,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바로 건져서 구원해서 이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뜻, 이 뜻을 그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냐? 선악을 따먹고 나서 인간은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먹으려면 땀 흘려야 되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야. 아담에게 내린 벌이냐? 너는 이마에 땀 흘려야 바로 솟아는 어디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이 땅이 저주받아서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꺾기.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뱀에게 내린 저주는 뭐냐? 너는 평생 중식도로 흙을 먹어라. 이 흙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죄성, 이런 고통을, 이 고통을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신 이 고통, 저주를 마귀는 더 죄를 더 가중되게 만들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더 고통스럽고 더 불행하면 그거를 얻어먹는 거예요. 그게 마귀야, 밥이야.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기의 밥을 갖다가 얻어먹기 위해서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천신받은 무당, 천신받은 유튜브에 천신받은 무당, 큰신이라고 그래요. 제일 큰 신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무당이 회개해서 예수 믿고 이제 간증한 얘기 들으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천신받은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인간이 이 마귀는요, 이 변신을 잘한다는 거예요. 변신을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당이나 종이나 이렇게 이제 조상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마귀 들어와 역사하는데, 그런데 이 중국 같은 데는 또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영웅들을 굉장히 추앙한대요. 그 영웅들을 관우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신당들을 그런 이렇게 멋있게 신당들 차려놓고 그 영웅들을 모신다는 거야. 그럼 그런 쪽으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마귀 역사하고, 서양 같은 경우는 마귀가 어떻게 하냐? 거기는 친구의 개념이라는 거지. 이 친구라고 가장을 해서 이제 마귀 역사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이제 죽이는데, 마지막으로 이 마귀는요, 그 무당을 갖다가 사용을 하잖아요. 자기의 수족처럼 부리다가 나중에 쓸 놈가 없어요. 쓸 놈가 없으면 그 무당을 저주를 해가지고 죽게 만든다든지 병들어 죽어버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무당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자기가 못 쳤던 신이 자기를 버린대요. 한번 사고가 나고 그냥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진다. 그리고 이제 쓸모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왜냐? 마귀 자체가 뭐냐? 마귀는요, 악한 것을 먹어야만 그 양심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니까.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자꾸 사단한테 회개문을 좀 하니까 마귀가 또 역사하네. 역사하죠. 당연히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데, 회개 기도만 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또 저는 가만히 있어도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놈이 주어서 너 가만히 있어. 그럼 너 그냥 가만히 있고,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있는 게 나중에 다 마귀가 나를 다 잡고 내 안에 들어오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그래서 좀 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쓰임받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할렐루야. 너는 구원을 받았지만 가만히 있어. 아무 일 하지 마. 이런 이것 때문에 자꾸 심적으로 회개문을 하니까 안 아픈 몸도 아프고 그냥 물질도 막 새나가고 이런 일을 저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다고 그걸 겁먹고 가만히 있으면 더 긍성부리죠. 이게 회개문을 하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마귀가 있네? 이 귀신들이 있네? 이렇게 더 바짝 생각하고 더 바짝 해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려야지.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뱀 완전 사단의 세력을 완전 박살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가져나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데, 그 뜻은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인데, 이 뜻을 만사전에 세웠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다. 약속하신 것. 이 영생을 누굴 통하여 주느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를 통하여 줍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죠?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학생 하나님 백성이 맞아요? 하나님 백성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이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이분은 구원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고백이 나와야 돼. 구원자가 아니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말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음부의 권세, 그 고백만 해도 이 음부의 권세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마귀가 우리에게 뺏어가는 것이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 얘기하냐면, 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기도했는데 이렇게 힘들어?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이렇게 내 생활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뺏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일까요? 돈일까요? 믿음일까요? 건강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뺏기 위해서 건강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라고. 야, 네가 하나님 믿어봤자 너 복 받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의심해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 버리라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있는 믿음 뺏기 위해서 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이런저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자, 그 얘기가 욥기서를 보면 잘 알잖아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상에 일을 하는데 마귀도 왔다고 하잖아. 그때는 마귀도 그 천상에 왔나 봐. 그러니까 마귀한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야, 저 동방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네가 봤느냐? 그러니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그처럼 나를 잘 섬기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산을 두르듯이 울타리를 두르듯이 재물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복이란 복을 다 줬으니까 하나 섬긴 것이지. 만약에 욥에게 있던 그 재물의 복이라든가 자녀의 복이라든가 다 뺏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섬겨요?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마 조절 겁니다. 자신만만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생명만 거두지만 우리가 욥을 시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여러분 그거 하십시오. 악한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요 하나님의 법 아래 역사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보다 강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마귀는 절대 역사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니까 마귀는 뭘 다 싶어갖고 그냥
갑자기 태풍 불어서 집 무너서 그냥 생일잔치하고 있는 자녀들이 10명의 자녀 다 죽어버리게 만들고, 들에 있는 양떼들이 갑자기 이 주변에 도둑들의 마음을 충돌시켜서 양과 염소 다 뺏어서 만들고, 이러면서 욥이 하루아침에 그냥 일시에 그냥 불의의 이 사고를 다 자녀도 죽고 짐들도 다 빼앗기고 이런 사례를 벌였단 말이야,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놀랍게도 욥이 그걸 보고도 하나님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그가 영광을 내면서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으니까 이 마귀가 잽투에 나가지고 또 갔어. 그때 이번에 뭐야?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뭐야? 이제 욥에게 뭐야? 악창이 나게 만들어서 막 몸이 썩어가는 이런 고통 가운데 이제 욥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섬기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어버리라고. 이 마귀가요,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니까 부인의 마음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욥의 아내는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욥이 결과적으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가 회개하지요.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는데, 자, 거기서 주 내용이 뭐냐면, 마귀는 뭐예요? 욥에게 뭘 뺏으려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믿음을 뺏기 위해서 마귀는 가진 짓을 다 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가서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부흥이 되질 않나, 목사 20년. 그래도 목사할래? 제가 한 번은 제가 울산에서 이런 목회는 잘할 때가 안 하겠다고 내가 울산에서 다짐하고 내가 이 구로동으로 장모님 댁에랑 이 처가살이를 1년 했는데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우리 목회 사역을 접고 세상이라면 더 잘 살고 돈 날고 천만 원 받습니다. 얼마나 내면적으로 고통이 심한지. 일이 안 되니까.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회개문을 통해서 이것을 철저히 덜어내야 돼요. 여러분, 회개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죄상을 밝혀져야, 그 죄상이 밝혀질 만큼 마귀가 그것이, 여러분들 빛이라는 게 뭐예요? 그 회개가 날 때 어떤 읽을 때 회개문 읽을 때 어떤 나의 어떤 죄상이 드러나죠. 어떤 뭐 드러나죠. 그게 바로 읽을 때에 그 죄상이 드러나면 그게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것이 햇빛이면 뭐예요? 여러분들 마치 이거 균은 햇빛에 찌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균은 어디야? 음침한데, 어두운데, 객관 냄새난데, 이런데 균들이 역사하고 소식하는 것처럼 마귀도 그래.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간치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요, 마귀가 참 그래도 잘한다, 너 때문에 내가 살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백한 만큼이 죄가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면 마귀가 떠나간다. 그러면 만큼 내 삶이 풀어진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가지고, 공식을 가지고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 원리와 법칙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 우리 하나님이 초과학적으로 만드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이 한 1조 마리가 있다잖아, 마귀가. 각 방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각 방마다. 눈에 달려있고, 코에 달려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심하게 몸이 아프고, 득자에 붙어있고, 마귀가 득자에 붙으면 게을러. 일어나기 싫어. 움직이기 싫어. 맨 잠만 자는 거야. 저 같으면 맨날 잠만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피곤하거든. 눕고 눕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다 도말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어요. 능력을 줬는데 이 능력을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 이걸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를 행하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이 사람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요.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굴 붙잡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내가 믿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믿음은 붙잡는 것이다. 붙잡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마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한동안은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부분을 칼빈 교리에 아시다시피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줬는데, 성경을 보고 회개의 그 문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우리 전무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내가 검토해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삶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회개라는 부분이 안 따라오면 영적 성장이 안 될 정도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뭐 7천만이 넘는다고 해도 세상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저 오히려 세상 사람들 똑같은 그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됐다. 나는 주님을 부른다니까, 주님 부르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죽으면 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냐? 마귀는 우리는 구원을 우리는 받았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요. 영접이라는 것은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고 뭐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범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오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 다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우리는요. 근데 그건 죄라고 말하잖아. 그냥 상황 따라 거짓말을 해.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는 영적 훈련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부끄러워 당하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이런 영적 훈련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훈련이에요, 그게. 근데 돌려 말하잖아. 상황이 좀 뭔가 말하면 아니야,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즉각 회개해야, 그 회개해야 할 때 만약에 떠나가는 것이지. 그걸 자꾸 덮어두고 나중에는 거짓말하도요.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지금. 왜 그러냐면 정치인뿐 아니야. 지금 온 세상 사람들 마음 사고가 다 그래요. 누구를 탓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이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복이라는 것은 흰옷이라는 것은 뭐냐? 흰옷이라는 얘기는 천국 가면 다 흰옷 주거든요. 주님이 흰옷을 입혀주는데 그 흰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된 자들에게 입혀진 옷이 흰옷이야. 그러면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된 자가 어떤 자들이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흰옷을 입혀준다. 이는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였느니라. 샤워를 할 때 시원하잖아요.
육체적으로 땀이 나고 먼지가 묻으면 몸이 찌부득하고 뭔가 뭐 컨디션 안 좋은데 그냥 샤워를 하고 몸이 개운하고 뭔가 좀 이렇게 컨디션이 회복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영적인 샤워야, 샤워. 그 영적인 그런 이 샤워를 갖다가 어린 양 피로서 죄를 자백할 때마다 죄가 떠나갈수록 우리의 몸이 가볍고 우리 몸이 상쾌하고 우리 몸이 힘이 있는 거야, 탄력이 있는 거야. 늙지 않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부분을 다 이루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다 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맞지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보십시오. 만사전에 세워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자, 여자의 후손으로 모신 그가 메시아가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단 말이야. 구원하려고 오셨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 완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이 구원시켜서 완성시키려고 오셨는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들을 안 받아들였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봐요. 우리 주님은 심판하는 권세도 있고 구원하는 권세도 있어요. 구약에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릴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하시게 됐냐면 이 마태복음 28장 1절 보면 백부장이 있죠. 이방인이에요. 노마 군인으로서 이방인인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으니까 고쳐달라는 거야.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니까 나무주에게도 이 100명의 부활을 지내는 그런 장군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네 집에 가갖고 주겠다. 내 집에 가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나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같이 그런 높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그거는 백부장 집이 초래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 줄을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주님은 명령을 하시는 분이지, 내가 우리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내가 마치 하인을 부리듯이 명령하듯이 주님을 끌고 갈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난 감당치 못하겠으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기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집 하인이 나으니라. 그런데요, 주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우리는 구약의 율법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게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말씀이 그분이 법이에요.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법이고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을 얘기했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는 거야. 잃어버린 자.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자, 이게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2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도 이방 여자야. 이방 여자인데 이 여자가 또 와가지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야. 이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막 소리 질러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청해가 주님 저렇게 뒤에서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아니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끈덕지게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또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한마디 자네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그냥 무시받는 말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인자가 올소이다. 걔들도 예수님 상에서 떨어진 붓을 먹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걔도 주인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습니다. 그 붓을 주세요. 주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붙잡는 거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그런 붙잡는 것인데 이 여인은 자기를 무시리고 자기가 막 그냥 망가지는 그런 말을 들어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맞습니다 그냥하고 그 부스러기도 달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수온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여기 또한 하나는 백부장 믿음하고 하나는 가나안인의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주님은 뭐를 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께 욕을 하고 정죄했던 유대인들, 종교주의자들은 바깥 어둠에 쫓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와서 이제 구원받으라고 영원한 왕국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 22장 1절 자, 이 말에 우리가 잘 읽으셔야 돼요. 22장 1절부터 2절 33절까지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총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총독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르고 두려우니 혼인잔치에 손이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다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랬더니 뭐야, 야, 안 와? 그러면 길거리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자나 거지나 다 오라고 그래.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방인의 구원을 예시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대신 나라의 본자선 바깥 어둠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 이 택함을 입었다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간 사람이 택한 자야. 할렐루야. 청한 사람은 많아. 예수 많아. 믿어볼까? 한번 교회 나가볼까? 몇 번 다니다가 또 뭐 그만두고 그냥 또 나가. 아이 뭐 그냥 별로 없네. 이게 다 청함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뭐냐?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버려진 잔치자리는 끝까지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택한 자야. 이게 택한 사람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과연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구원받고 마지막까지 하는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세상 줄이 좋다고, 세상이 줄이 좋다고, 여기 좋다 기웃거리고 저기 거리고 그러다가 예수 안 붙들고 세상 붙들다가 멸망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대.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좁다가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은 회개하면서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불편함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오셨지만 이래도 안 받아들이니까 주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누구한테 돌렸냐? 이방인들,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몰아가라. 그랬더니 많이 왔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말하고요, 청험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바로 만산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예수를 능멸하고 무시할 때에 비록 나라의 본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바깥 어둠에 내쫓아버리잖아요. 주님이 마신 법이라니까요. 이분이 심판자라니까요. 주님이. 이분이 구원자지만 심판자라니까요. 예수님으로 모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이 어떤지는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했어. 이 예수님이 그래서 집을 지을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분이 집을 지은 자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걸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의 도를 놓지 않고 가야 돼. 마치 구원은 뭐가 쓰냐면 내가 거대한 홍수물에 떠내려가. 근데 누군가 밧줄을 던져서 그 밧줄 잡았어. 그러면 그 밧줄 잡았다는 것은 잡고만 있으면 되나요? 그 밧줄 잡고 내가 그 홍수에 그 떠올려가는 홍수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그 밧줄을 잡고 있어야 되죠. 중간에 힘없다고 놓치면 돼야 안 돼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죽음 순간까지 나의 주님을 붙들고 갈 때까지 구원의 줄을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기뻐서 마태복음 13장은 바다에 비우죠? 돌짝 바다에 뿌리는 바다에 기쁨 받나 환란이 오고 하니까 다 바다 비틀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마냥 세상 염려 재리 때문에 이 괴세가 다 그런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에 끝까지 구원해 주린 예수님을 두고 나간 자는 좋은 밭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도 이 줄을 놓지 않고 하는 사람이 좋은 밭이야. 이런 밭이 30배요 60배요 100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뭐 저는 예수 믿고 잘 믿고 잘 나가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거예요. 에이 하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다리만 다 잃어버려도 예수 믿고 내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 천국 그 영광의 자리 그거 한다는데 답은 나는 인생 성공한 거야.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 성공이 바로 우리가 물질을 많이 먹고 좋은 데서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온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만 내 인생의 삶의 성공이야. 이 성공인데 이걸 놓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들, 좋은 집을 가지고 있던들, 좋은 차가봉에다가 여행을 다니고 아무리 많이 다녀와도 그것이 무슨 얘기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거기에 주 목적이야, 그게. 돈 벌면 여행 다니고, 돈 벌면 큰 쏘고, 이거야. 그거밖에 없어. 그러다 영원한 영혼을 잃어버려. 그때 가서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집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집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대충 간 것이 아니라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력투구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길에서 이탈당해서 힘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붙잡는 거예요. 마치 생대가 거대한 홍수의 물결에 들려갈 때 밧줄을 잡고 내가 그 조도치면 죽듯이 있는 힘을 잡지 그냥 대충 잡습니까? 여러분? 홍수에 떠밀려가는데 그 밧줄을 대충 잡으면 재밌어요?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잡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 나올 때까지 그 밧줄을 놓지 않듯이 우리가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들을 끝까지 잡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란이 와도 절대 이 줄을 놓지 않겠다고 남 놓고 달려간 자가 바로 택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를 택한 자가 적다? 많다? 적다. 그러니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칼빈 교회에 빠져가지고 저는 그 칼빈 교회에 가서도 회개 같은 건 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양심을 갖다 그러니까 회개를 듣죠.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내가 죄를 지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양심 두들기죠. 그 양심을 두들기는데 그걸로 회개하죠. 근데 부끄러운 간증 한번 하고 마칠게요. 상가의 일을 지금 하는데 쓰레기장에 그냥 어느 매너 없는 사람들이 막 음식물을 갖다가 그 쓰레기 봉투도 아니고 그냥 일반 봉투에다 그냥 잔뜩 갖다가 그다 놓고 가요. 그러면 그거를 처리를 하려면 그거를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양도 엄청 많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 못된 것 여기다 자기 먹은 음식을 여기다 버려. 그러면요, 나도 한번 심신이 나면 거기 가거든요. 음식물을 그냥 막 쏟아가 길에다 뿌려놨어요. 보라. 길에 쫙 뿌려놨어요, 이렇게. 오가면서 보라고. 보고서 이제 뿌려서 이제 뿌려놓고서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상가로 집으로 걸어 올라와 이제 뿌려놓고 뭐 냄새가
악취하고 진노하죠. 그래 막 가는데 내면서 야, 너 뭐하냐? 그게 뭔 짓이냐? 야, 그 음식물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할 텐데 그게 저주의 말인데 그게 복이 되겠냐? 순간적이지만 성령께서 내 내면에 양심을 두드리는데 그렇게 음식을 탁 들리는 거예요. 너 뭐하냐? 뭐하는 짓이냐? 그냥 순간적으로 나도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흩었던 그 음식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때려볼 때 먹고서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서 정리한 적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의 양심에 그다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목사라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뭐 권사가 됐다고 죄 안 짓고 장로가 됐다고 죄 안 짓나요? 그 죄를 짓는 걸로 회개하고 아파하고 그래야 그 성격이 나아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근데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일이 없어. 별로 없어.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놓고 갖다 버리긴 하지. 그거를 누가 보냐면 마귀를 보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나를 더 강력하게 살갑게 해서 마귀는 역사하는 거고 성령을 그걸 통해서 더 정결한 마음 갖게 만들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구를 본다? 하나님도 보니까 누구도 본다? 마귀도 보는 거예요. 이걸 하시고.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마귀도 이제 욥에게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소리를 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역사했고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나중에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욥이 한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 욥아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너라는 존재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너 지금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거를 깨닫게 해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을 주는데 욥이 뒤늦게 회개하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거울로 하는 거울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보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 직접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 본다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욥이 진실을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하잖아요, 욥이요. 그렇게 죄를 안 졌다고 스스로 우겨서도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니까 다시 욥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께서 이 땅에 우리가 회개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22인왕의 문왕이지만 같이 그 문왕은 더 많아요, 사실요. 근데 더 많이 그걸 보고 하루에 한 번씩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기도 잘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그냥 죄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나를 가지고 역사하는지. 나중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니까요. 불신앙에 빠지고 에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 에이 사람들 저 사람도 다 막 사는데 뭐 내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달라니까 뭐 있나. 막 이렇게 자기 생각이 짜집어갖고 막 그냥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바로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붙잡는 자마다 다 구원해 주고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내가 모두에 기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해가지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방한 영무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로 삼으시고 죄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정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오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프신 분 아픈 분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의 권능과 능력이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육체는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서 어둠 가운데 빠지는 흑암의 세력, 조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동화될지어다. 파괴될지어다. 정의의 강한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나물림을지어다.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연약함도 떠나갈지어다. 주의 강함이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크시가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같이 살아가십니다. 성령이 내주통 충만히 역사하시며 진실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끝까지 잘 믿고 나가 반드시 하나님 갈 때까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환경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너무나